샬롬. 주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가정교회 예배안의 내용을 살피고 나눔을 통해서 또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합시다. 돌아가면서 가정교회 멤버들 중 한 분의 좋은 점을 칭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5그룹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분 중에 한 분을 하는 게 좀 어려워서 저는 저희 그룹이 지난 우리 GMI 12기 선교사님들을 섬기는데 참 프라우드해서 너무나 그때가 자랑스러워서 칭찬을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우리 그룹의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모으시고 또 모임을 준비하시고 섬기시는데 그 모습이 그룹 담당 목사로서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그룹 25 성도님들 참 잘하셨다고, 너무 프라우드하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가정께서도 한 분을 칭찬하시면서 서로 인커리지 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럼 먼저 우리 관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심한 풍랑이 멈추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요나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가 걸리고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 폭풍이 멈추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배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풍랑이 생긴 것은 요나의 불순종이었고 그가 순종하여 바다에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풍랑이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오늘의 묵상과 설명을 통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좋으신 분이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환경, 심한 풍랑을 통하여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요나는 다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불순종하며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홀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은혜들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마음에 굳게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눔 질문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요나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당시 아수르란 나라가 너무 잔인하고 악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원수, 적대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런 원수인 아수르가 혹시나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쟁 당시 일본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 생각 때문입니다. 요나를 비롯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아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원수 국가인 아수르를 찾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은 간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모습도 참 많이 요나를 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10절을 보시면은요, 큰 물고기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다가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냐는 거죠.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큰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라는 것밖에 없었을까요? 요나를 토해내라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하신 명령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밤낮 3일 동안 요나를 뱃속에 잘 보관하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무척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밤낮 3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요나를 먹지 않고 사흘 동안 잘 지켜주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큰 물고기에겐 요나가 그저 먹이에 불과할 텐데 이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그 물고기에 반해서 요나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만 예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돌이키시고자 큰 폭풍을 예비하시고 또 요나를 깨우고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요나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여호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나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자 그 존재들의 통치자이신 여호와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하신 참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의 고대 근동은요, 종교가 매우 융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정의 신을 믿고 있었고 국가도 바알이나 아세라 등 이 국가의 수호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세상을 다스리는 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 폭풍이 닥쳐왔을 때 선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폭풍의 원인이 신의 분노로 생각한 것도 이런 사상적인 배경에 의해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요나의 이 신앙은 여호와야말로 모든 신들을 지배하는 참된 신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요나의 이런 고백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그 하나님을 피해 도피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회개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록 요나의 그릇된 생각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는 이 불순종의 결단마저도 하나님의 예비와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에게 오히려 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민이라는 안락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도전인 것입니다.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판단하고 계획할 때 우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줄 알면서도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경우를 우린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는 이런 행동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요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었듯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꼭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더 자신의 유익과 생각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샬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나눔 가운데 축복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나의 삶을 통해 이 배운 교훈들을 기억하게 하시사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주의 감동이면 항상 순종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알차게 또 생산적으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준비하며 소망을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